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입성과 다른 반응,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해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그 사건은 마가도 기록을 했고 누가도 기록을 했고 요한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공이 이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그 사건을 잘 알려고 하면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을 읽으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의미였고 어떤 반응이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죠.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 종려주일을 지납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왜 종려주일이냐?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6번째 주일이 종려주일이거든요. 사순절은 뭐냐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거꾸로 세가는데 주일 빼고 40일 되는 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의 주일이 있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46일 정도가 사순절 기간으로 되어지겠죠. 그런데 오늘 사순절 기간으로 6번째 이제 주일을 맞이하죠.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이제 6번째 이 주일인데 이것을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낙에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그 둘러섰던 군중들,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부터 고난주간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한 주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날까지 이 공생의 마지막 이 한 주간의 시간이 종려주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명칭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무리들이 호산나 하고 외쳤다는 거죠. 그래서 호산나 주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산나의 뜻이 뭘까? 종려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이제 비슷한 나무들이 많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 앞에도 있잖아요. 거기서 육지에서 오신 분들은 사진을 찍게 되어지는데 대추 야자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생겨진 가운데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게 되어지는데요. 종려나무는 풍요와 안식과 찬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친다고 했잖아요. 히브리 말로는 호시아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합성어입니다. 호시아 나 이렇게 합성을 하는 거예요. 호시아가 뭐냐면 이제 히브리 말로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나 이것은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시아나 외쳤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해석을 하게 되면, 번역을 하게 되면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요. 무리들이 구원하소서 외치고 있는데 지금 그들이 외치는 구원은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노마의 속박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호산나 이 찬양의 이런 외침은 시편 118편 25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외쳤던 시편 118편 25절의 내용을 지금 그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계신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요. 이게 성육신한 인카네이션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세 가지 일인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왜요? 복음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복음을 이제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부탁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 다 살아보고 인생 말년 이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그가 했었던 일이 부인도 천명도 봤어요. 은도 돌처럼 흔하게 써봤어요. 그리고 명예와 인기와 그런 지혜를 다 가져왔어요. 부러울 것이 없어 살았던 그 솔로몬이 맨 마지막에 하는 일이 전도서 12장 13절 너희들 사람의 본분이 뭔 줄 알아? 하나님 경외하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신 것은 뭐냐면 삶의 원리, 우리의 생활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말씀 따라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전도 사역, 그 다음에 진리를 가르치시고 티칭, 이제 가르치시는 사역, 그 다음에 힐링으로 고치는 사역인데 병든 자 고쳐주시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 해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까지 행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지금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이거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것이죠. 동상이몽이라는 한자 수고가 있습니다. 동상이몽. 동상이몽은 뭐냐면 같은 침상에 누워 있는데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요 한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가 됐는데 이제 이불을 덮고 있는데 한쪽을 바라보고 남편은 이쪽을 바라보고 아내는 저쪽을 바라보고 누워 있다고 한다면 불행하겠지요. 한 지붕 안에 부부가 되어졌는데 한 목적을 향해 나가지 아니하고 꿈꾸는 것이 다르고 목적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동상이몽이 그런 거예요. 같은 침상에 누워 있는데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꿈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표가 다른 거예요.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목적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따르는 무리들의 목적이 달라요. 제자들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루살렘 입성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입성인데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들어가신 것인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과 같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죠.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브엘세바 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 이 한국을 이야기할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면 대전을 말하지 않아도, 대구를 말하지 않아도, 서울을 말하지 않아도, 개성을 말하지 않아도, 평양을 말하지 않아도 이거는 남과 북 모든 것을 아우러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알아들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럼 알아듣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여러 지역을 방문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주 사역의 무대는 어디냐면 이 갈릴리 호수 이 인근 지역이었어요. 가나와 가버나움과 벳바게와 이런 지역을 감당하시고 이곳을 두루 다니면서 사역을 하다가 유월절을 맞이하면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명절을 맞이했을 때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명절 끝나게 되면 다시 이제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서 두로와 시돈과 이 요단 서편에 이제 동편에 있는 이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갖다가 다시 명절을 맞이하면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면서 이제 감당을 하시죠.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4번의 유월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3번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한 번은 유월절 맞이했을 때 방문하지 않고 인근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시냐면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내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라고 이야기해서 베드로가 고백을 끌어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주교회는요, 이것을 이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첫 일대 교황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은 이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교회는 뭐냐면 예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라고 똑바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이름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자기 죄 가운데서 건지실 자이심이니라. 죄에서 건지실 자, 예수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걸고 있다고 교회가 아니고요, 사람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라, 찬송을 부른다고 교회가 아니라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진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갈릴리로 내려오셔요. 이 인근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니까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이곳에서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명절을 맞이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유대 지경과 요단 이제 이 건너편에 가셔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말씀하신다고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 예수님은 3번씩이나 내가 죽어 그리고 내가 살 거야 말씀하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역을 하신 다음에 그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거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체포당해서 고문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9절 이제 절기를 맞이해서 유월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유대 지경에 오셨다가 이제 요단 그 동편의 땅을 방문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신 다음에 여리고에 있게 되어졌을 때 그때에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체포당해서 고문받고 그리고 이제 죽게 되어질 거야. 그리고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입성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죽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은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12장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때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소리를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교회는 나오시는데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나오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는 구원자라고 똑똑히 정확하게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4대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는 구원자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예수 이렇게 불렀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우리의 혼을 담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중심으로 예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적으로 립서비스로 그렇지 않은데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여리고는요 어디냐면 여기에요. 해저에 해저. 예루살렘은요 해발 780m. 지금
마태복음 21장에 감람산 벳박이라는 중턱쯤에 있는 그 벳박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머무르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에, 그때에 이 여리고에서 올라오셔서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810m 정도 해발 이곳에 중턱쯤에 있는 벳박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건너편 마을이 어딜까? 성경학자들은 이 나사로와 마리아가 있었던 베다니 지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낙이 새끼 있으니까 그거 풀어서 끌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을 풀고 끌고 오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자들의 배신입니다. 나와 3년 반 동안 같이 따랐던 얘네들 아직도 변화가 안 돼가지고 얘네들 들어가면 이런 일 행할 거 예수님 알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마태복음 보니까 가룟 유다, 가장 12명 가운데 똘똘하다고 생각돼서 재정 맡겼어요. 회계 맡겼다고요. 그런데 이 재정을 맡았던 가룟 유다가 본전 생각이 났어요. 3년 반 동안 내가 에너지를 투자했는데, 내가 쫓아다녔는데, 야, 이대로 끝내면 너무 허무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상을 받을까?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까? 그래가지고 대제사장 찾아가서 선생님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요? 그래서 은 30에 거래가 성사가 됐습니다. 은 30 주면 내가 선생님 알려드릴게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언제 체포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정보를 줄 테니까 은 30. 예수 팔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체포될 때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거야.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할 겁니다. 베드로는요, 한술 더 떠가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죽기까지 따를 거예요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혼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다 굴기 전에 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 그대로요, 예수를 팔고요, 그리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요, 그리고 어떤 이는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여러분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자들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3번씩이나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는 제자들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여러분 말이 안 통할 때 얼마나 답답해요? 사람들과 사는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심정이 답답한 심정이겠죠. 두 번째로는요, 이 미리 정해진 심판이에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유죄 그리고 사형. 그래서 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모습을 가져서 빌라도 이제 가기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모여가지고 이 예수를 완전히 종교적으로 걸어서 이제 유죄가 됐다. 그리고 이들은 신성 모독이니까, 그리고 로마 정부에 대해서 잘못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처형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빌라도에게 사형언도 내려달라는 거잖아요. 빌라도가 신문하잖아요. 빌라도가 신문에서 결론 내렸습니다. 얘는 죄가 없다, 예수는 죄가 없다. 그러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렇게 결정합니다. 자, 내가 말단 공문에 시작해가지고 로마 정부에 지금 이렇게 유다 총독으로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이 한 사람 때문에 나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들어간 본전 뽑아야 되니까, 그러면 예수를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서 나의 정치적인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왜요? 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이제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세력으로 우리가 고발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 끝날까 봐 죄가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는 모습을.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사도신경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빌라도는 여러분 그렇게 이제 그런 이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모습을 갖죠. 군인들 어떻습니까? 로마 군인들은요, 이 예수를 옷을 벗겼어요. 여러분, 이 성인이 옷이 벗겨진다는 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뺨을 맞았어요. 여러분, 뺨을 맞는 거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아세요?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 침 맞는 게 얼마나 더러운 일인지 아세요?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아세요? 그런데
옷이 벗겨지고 뺨을 맞고 침을 뱉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가스관으로 이제 머리에다가 왕관처럼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모자를 가지고 여러분의 머리에 쓰려고 할 때 안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요 그냥 걸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을 푹 눌러 쓰잖아요. 그래야 들어가니까. 여러분, 가시관으로 관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얹어 놓으니까 이게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이 가시관을 잡고 푹 눌러가지고 머리 쪽으로 쿡 찔러서, 그래서 들어오면서 그것이 살을 찢으면서, 그러면서 살이 박히면서, 그러면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갔습니다. 보는 앞에서.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건 참을 수 있어도 이 인격이 모독당하면, 자존심이 상하면 참지 못하거든요. 물불을 안 가리거든요. 그런데 뺨을 맞고 침을 뱉고 옷을 벗겨지고, 그리고 옷을 자기 보는 눈앞에서 지금 옷을 나눠 갖는 모습을 갖게 됐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능력이 없으셨을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는데,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멸할 수 없는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군단은 6천 명입니다. 여러분, 12군단은 7만 2천 명이에요. 7만 2천 명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나를 체포해서 십자가에 처형하는 이 사람들을 없이 할 수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 내려와서 이들 멸할 수 있어. 그런데 십자가에 처형을 묵묵히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담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요.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할 때 나귀 새끼를 드리는 그러한 이제 주인과 같은 모습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서 끌고 오너라 이야기했어요. 그때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가도록 허락하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온 마음으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께서 쓰신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귀의 주인은 끌어가도록 허락했어요. 마가복음 11장 6절에 있잖아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여기 있죠. 마가복음 11장 6절, 이에 허락하는지라. 제자들이 끌어가려고 할 때 가져가세요 하고 순순히 내어놨다는 거예요. 헌신이 뭐냐면요, 이해득실을 따지는 거 아닙니다. 손익계산서 계산기 두드려 보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계산기 두드리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산기 두드리며 신앙생활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크다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당연히 반응하는 것이 맞잖아요. 나귀 주인 온전히 드리잖아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드리는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온전히 헌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요, 남유다 분열 왕국 시대의 남유다 20명의 왕 가운데서 10번째 왕인 우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톱으로 켜서 죽은 선지자 누구일까? 성경학자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을 갖는. 그런데 그가요 우시야 왕의 죽돈에 소명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꾼을 찾으실 때에 숨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영광의 자리는 여러분이 차지하고 멸시받 고난과 십자가는 주님 지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주님 찾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사야의 고백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모습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뒷걸음질 치면 안 돼요. 회피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제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죠.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 바울이 새 사람이 됐어요. 그 전에는요 바울은요 자기 의가 꽉 찬 사람이에요. 나처럼 정확한 사람이 없어. 나처럼 분명한 사람이 없어. 나처럼 신사적인 사람이 없어.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포행자, 핍박자, 해방자였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죄수인 정도가 아니고 죄수 정도가 아니고 나는 죄인 가운데 가장 흉악한 우두머리에 짱! 그러니까 나는 두목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가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복음 전파가 사명임을 깨달아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중요한 것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죽었는데 너 나 위에 무엇하느냐?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려 죽었어. 너 나 위에 무엇하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내가 시간 드리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내가 몸 드리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내가 재능 드리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내가 물질 드리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은 이해득실 따지는 거 아니에요. 손익계산서 보는 거 아니에요. 헌신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 가지고 반응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제자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는요 터무니없는 명령이잖아요. 저기 가면 나귀 새끼 있는데 끌고 와 이야기했을 때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면 돈 주세요. 미리 사전에 얘기가 된 거예요? 빌리기로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씀대로 가서 끌어와요. 여러분 순종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명령이었는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백날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제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캐리어를 자랑하죠. 여러분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죠. 내가 몇 년 예수 믿었다. 내가 이 교회 몇 년째 다닌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서 변화가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난하는 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세 가지 여러분 이유 때문에 신앙이 안 자랍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기십년 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다. 아무런 이제 그러한 이제 성숙도 없다. 성장도 없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이 이것에서 탈피하셔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안 자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 다닌 거지 성령 받은 일이 없는 거예요. 죄를 고백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원받는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자라겠어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는데 그래서 중생, 이 신생, 위로남, 다시남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 생일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났는가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먹어야 자라는 겁니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요즘 사회 이슈가 되어져 가지고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여러분 알코올 중독 된 그 부모들이 자녀 방치해 가지고 10살 먹었는데 5살 몸무게, 10살 먹었는데 5살 그 어린아이 같은 키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녀들을 보잖아요. 왜요? 부모가 안 먹이니까 그런 거예요. 밥을 먹어야 자라는데 밥을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기신년했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어야 잘하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그래야 잘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신앙이 왜 안 자라냐? 듣고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잘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듣고 끝나면 안 자란다고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순종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지금 야 건너편 마을 가서 나귀 새끼 나귀 끌어와 라고 이야기했을 때 돈 주세요 이야기하지 않았고 사전에 얘기를 했어요 이야기하지 않냐고 가서 끌어왔다고요. 온전히 순종. 이해가 안 돼도 순종,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요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분적인 순종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너는 너의 본토 고향 떠납니다. 친척 조카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순종인데 하나님 보실 땐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 안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100세에 난 아들 이 이상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 이야기했을 때 이해가 안 돼요. 뺏을 거면 주지 말지 100세에 낳도록 불가능한 가운데서 아기를 낳게 하시더니 그 아들을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담을 쌓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한다고요. 이삭이 물어보잖아. 아들이요 불과 칼은 있는데 번제를 어린 양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합니다. 유익이 없어도 순종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 입성에 여러분 호산나 찬송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니까요 옷을 벗고 이제 가지를 나무가지를 길에 펴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어요. 근데 목적이 달라요. 정말 우리를 구원해서 감사하다 이런 모습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감사한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겠지, 정치적인 이 어려운 것에서 벗어나겠지. 예수가 공생애 동안 하셨던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로마 정부를 얻고 새롭게 나라를 만들 거야. 다윗의 왕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목적이 다른 모습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한몫 챙기려고 하는,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에 반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여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의 욕심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없는데 동일한 내용인 이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28절에서 38절까지 있는데 거기 3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예수 앞에 와서 예수여 책망하소서, 예수여 저들의 찬양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제자들의 행동을 책망하소서 라는 모습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구원하소서. 이거는요 지금 로마 정부의 이거는 잘못 보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 정부에 의해서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데 이 정부에 잘못 보이면 우리 생활 더 궁핍해지고 어려워집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의 행동은 신성모독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그러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니까 이 행동을 멈추세요.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그런 거예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혜택을 빼앗길까 봐 지금 예수로 하여금 이 사람들을 책망하소서라는 모습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일 뭐냐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생각과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생각이 달랐어요.
목적이 달랐다고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입성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승리를 위하여서 입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따르는 제자와 무리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면 저각각 저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예수님, 그는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니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것에 방해되는, 걸림돌이 되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 입성, 뜻을 정확히 하십시오. 아, 나를 위한 입성이었구나. 아, 나의 죄를 위한 입성이었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입성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됐구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루살렘 입성의 뜻을 바로 알고 그것에 걸맞게 행동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셔요.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한 종료주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전한 헌신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오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까지. 두 번째,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부분적인 순종, 일시적인 순종 말고 온전하게 순종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유익이 없지만 당장 이득은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찬양을 드리십시오.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의 즐거움 가운데서 야, 이제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속박에서 벗어나는구나. 그래서 즐거움에 찬양한 거예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부르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의 흥겨움에 겨워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의 기대감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찬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기득권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이거 양보할 수 없어. 나는 절대로 이거 포기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마저도 내려놔야, 그래야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목적에 부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진 것이고, 우리가 지옥이 아닌 천국 가는 그 길이 열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입성의 예수님,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죽을 것을 임박하고 곧 예지했지만 못 알아듣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답답한 존재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모습, 순종의 모습, 그리고 찬양의 모습, 그리고 목적에 부합한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나를 위한 입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입성이었고 승리를 위한 입성이었고, 그리고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나에게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고 내가 온전한 헌신으로,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목적에 부합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서 노래가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자랑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우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목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예루살렘 일성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숙의 모든 성도,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일성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각각 저마다 목적을 내고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 헌신하는 자처럼 순종하는 자처럼 찬양하는 자처럼 그리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헌신에 충성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